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또 강건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일 예배, 우리 수요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시간에 이번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향한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략 한 기원전 15세기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부터 한 3,500년 좀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한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큰 틀을 좀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 오경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 어떤 성경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복주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이제 다 놓치게 됐죠. 놓칠 뿐 아니라 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주 아래 있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지파를, 한 족속을 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한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또 행군할 때는 항상 성막이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규례를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레위기는 그 율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그 광야로 나온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여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제목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하도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처음 듣는 백성들이 그때는 이 글이 없었고 글자로 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 끝까지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두 번째 주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제목이 듀트로노미. 그래서 그 신명기로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해 준 것이 그 마지막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히브리인들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회복될 거다라는 거에 첫 번째 단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온 단계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불러내고 광야로 쭉 인도해 온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단계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옮겨갑니다. 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누구를 쓰시고 어떤 때에는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쭉 인도해 가는 동안은 하나님 모세를 쓰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비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났다. 결국 비교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럴 걱정이 없지만 자녀가 여럿 있는 분은 무심코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을 느끼든지 우월감을 느끼든지 둘 다 안 좋습니다. 우월감 느끼면 교만해지고 열등감 느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인물은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리더로서
이 사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 앞에다가 여라는 접두사를 붙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여라는 접두사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정말 구원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게 되면 이게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고,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팍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좀 보고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나 하는 거를 이 앞에 오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점, 여호수아의 성품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세 되던 해에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80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40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광야를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근데 여러분, 80쯤 되면 뭐 할 때입니까? 그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평생을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면 여호수아는 시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디에서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의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조건, 리더의 성품 중에 하나는 순종 잘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이렇게 교실이나 무슨 회의실이나 예배도 마찬가지 같아요. 앉으라고 그러면 앞에 안 앉잖아요. 다 뒤에 앉기를 좋아하고 뒤가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앉으신 분들 편하시죠? 뒤가. 근데 왜 편할까요? 뒤가? 아무튼 우리 한국 분들이 뒤에 앉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앞에 안 앉으면, 자꾸 뒤에 앉으면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 다 뒤에 앉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에 잘 앉는데 왜 자꾸 뒤에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종하는 종에게 순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종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이 크리스찬 리더라는 거는, 크리스찬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크리스찬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크리스찬 리더로서 목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 초기에 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순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 중에 하나로 뽑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다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못 간다.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 땅 우린 못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거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거,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는 이유로 세상에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 좋아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되게 용기가 없어서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확신이 있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좋다라고 말했던 것은 여호수아를 인정한 거죠. 그만한 사람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우리 신앙을 잘 이끌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사건들, 많은 때를 다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호수아의 삶을 이제 본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큰 물을 2번 건넙니다. 제일 먼저 건넌 것은 홍해예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다가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냥 건넜습니다. 아마 홍해를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건넌 게 아니라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과의 창검을 높이 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뭐 가라는 말 들을 것도 없이 글로 쏟아져 내려가서 그걸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으로부터 생명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그 단계예요. 그때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믿고 발을 뗀 것입니다. 그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 읽어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힘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히브리인들의 삶이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그냥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처음에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기에는 순종을 하고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안 건넌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을 왔는데 안 건너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건너갔습니까? 2지파 반이 안 건넜습니다. 그 2지파 반은 어디가 더 좋았어요? 모압 평지가 더 좋았어요.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를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갖게 하시는 건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리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요단 안 건너고 이거 갖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그들이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풀이 잘 자라고 짐승 떼를 먹이기에 좋은 곳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까 여기 좋습니다 하는 거죠. 저 가나안 그 산지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안 가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땅이 험악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거기 들어가서 왜 고생을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되게 그 사진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모압 평지 쪽에서
그 지금 히브리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여 있는 모압 평지 쪽에서 이스라엘 쪽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 삭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산, 광야 같은 산만 보입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삭막한 땅의 문, 입구처럼 돼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잘 보호받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이렇게 딱 보면 저거 뚫고 지나가도 산지예요. 삭막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마 그 두 지파 반이 안 간 게 어쩌면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지파 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건너오면 이거 있으니까 결단해라 그러면 누가 결단 못합니까? 근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거기 굉장히 대적하기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7족이 다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땅도 좋지 않다고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단하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가라고 할 때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결단하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레딧 카드하고 캐시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캐시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써보니까 어때요? 크레딧 카드하고 캐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옛날 기억이 나는 게 무슨 골드 카드 이런 거는 막 엄청 컸었어요. 한도가. 골드 카드 가지고 자동차도 샀습니다. 근데 캐시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캐시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인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 다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리밋이 없는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클레임하면 다 내게 됩니다. 그게 성경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너희 밟는 곳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 내 지경이다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걸어 다녀야 돼요. 거길 내 땅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세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갖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거다. 두 번째는 그 단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에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집 짓고 살고 있고 텐트 치고 살고 있고 보니까 무기들도 막 있고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저건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밟아야 돼요. 내 땅이라고 클레임하고 그 안에 걸어 들어가서 여기 내 집이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게 왜 네 집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네 집이야? 왜 네 땅이야? 그럼 그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도덕 규범으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가당치 않은데? 그 남의 땅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클레임하고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인간이 타락한 뒤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안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거는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겠다 그러고 팽개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일이 없어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받은 첫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잔뜩 자라있고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클레임하고 이 땅을 밟아라. 내가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겨하시는 표현으로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늘 곁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또는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 싸움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부터 낙낙한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초롱성 같은 곳입니다. 그 고대 아주 옛날이잖아요. 지금 그 여리고 터에 가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싶어요. 1500년 전입니다.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면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삼중벽으로 견고한 성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의 벽과 벽 사이에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성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7일을 돌았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네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해서 발로 밟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게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떼야 합니다. 나가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읍들의 이름만 31개가 다 리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도 받지 못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쓸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특히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늘 묵상하면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1장 6절 이후에 나오면 보면 하나님이 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이 앞부분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7절에 또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9절에 또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 두려워 말라.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는 말도 그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주로 좋아하는 게 복 주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본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입니다. 복음의 전제가 뭡니까? 복음의 전제, 하나님의 진노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의 전제는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 우리는 다 불의한 자이고 불신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나아가면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믿고 나아가는데 이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마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하사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강하게 하는 거는 손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팔에 힘을 가져라.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릎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단단히 쥐고 발을 한번 탁 굴르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 손에 힘 주고 발에 힘 주는 건 뭐예요? 손에 힘 주는 거는 이제 연장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발에 힘을 주는 거는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서.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아가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둘째 날 우리 시편 1편 말씀 나눴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복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과실을, 열매를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또 뒷부분에 오면 알곡,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알곡이 되고 많이 얻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가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머리 안에 들어있고 가슴에 들어있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는 350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준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발을 떼야 합니다. 발을 떼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이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자리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 한번 다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됐다 그러고 살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죄의 기억들이 남아있고 죄의 권세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를 또다시 공격하고 유혹해 올 때 옛날에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계속 물리쳐야 돼요. 그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지금도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전히. 예전에 그 죄를 도말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내게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날 구원하는 것으로 이미 다 용도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지금 다가오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 쓰러집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안 죽습니다. 사명이 없고 용도가 다 없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람이 죽는 기사가 2번 나옵니다. 언제 한 번 죽나요? 요두고라는 인물이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면 죽어요. 한번 옆에 계시면 대기 좀 해보세요. 졸면 죽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배가 파선할 때, 로마로 가는데 배가 파선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관심을 갖고 돌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그 성경 찬송가 있잖아요.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중에 31개 성읍은 대표적인 성읍들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점령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다 주셨는데 발로 밟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발로 밟지 못한 그것들이 나중에 다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밟아야 됩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말고 다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순종을 못해서 나중에 다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이 끌어내라고 한 거 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내지 못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성읍들은 31개 성읍처럼 다 점령하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남겨놓은 게 있다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서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분명한 선을 긋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밟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